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와, 오늘 아침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 장산에 사시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영하 19도였습니다. 오늘 문산 시내에 사시는 분들 영하 16도였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영하 17도, 엄청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이렇게 춥습니다. 여러분, 이 추위를 무릅쓰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왜 나왔을까? 어린이들이 합주하는 거 보기를 원해서 왔을까? 아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왔다면 아마 올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보려 왔다면 여기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아내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 딱 하나, 예수 만나러 와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만져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모두가 다 이렇게 확신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계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며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귀하신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너도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약한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육신의 병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인생을 방황하며 고난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내 삶 속에 있는 어둠과 내 삶 속에 있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죄의 두려움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으니 내 피로 깨끗함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피가 너희의 죄를 씻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어떤 저 이데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우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하면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 있던 그 예수만 생각합니다. 인간 예수, 성자 예수, 슈바이처 박사가 사모하고 사랑했던 예수는 봉사하는 예수, 착한 예수, 그 예수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인간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인간 예수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어둠을 쫓아내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저 베들레헴 말구이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지나시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친구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가 아니라 요한은 전혀 다릅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저 태양이 있기도 전에, 저 달빛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 어떤 시간에, 영원 전 어느 시간, 이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영원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는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말씀대로 그래서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보다, 인간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을 예수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3절, 4절, 5절까지 축복했어요. 그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예수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지 못하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인격이 없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격자의 이야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격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의 인격성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 말은 나에게 말하시는 분이며, 말하는 분은 또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내 기도, 나에게 말씀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아픔을 그가 아시고, 나의 고난을 그가 아시고, 나의 슬픔을 그가 아시고, 나의 방황도 그가 아시고, 나의 절망도 그가 아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은 너무나도 놀라운 충격입니다. 멀리 있는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 속에, 말씀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사역 속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느니라.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하와였어요. 바로 누구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며,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나와 교제하자라는 에덴 공동체.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은 에덴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바로 나와 같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냐면 바로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자, 세 번만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은 인격을 가져서 내 얘기를 들으시고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래서 교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해가 있고 달과 그 많은 유성들 별들이,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다 더한 20배가 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별이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몇 가지 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다 더한 숫자에 곱하기 20, 그게 바로 별들의 숫자입니다. 그 많은 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작은 별 하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햇빛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지구 속에다가 불어넣은 것입니다. 우주의 그 많은 별들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만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행하시며 이 안에 빛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있는 지구별, 그래서 초록별이 된 것입니다. 모든 별은 다 죽음의 별들입니다. 그러나 지구만이 초록별입니다. 생명 있는 별, 뭐라고요? 바로 예수가 이 생명 있는 별 속에 별에 들어올 때에 이 별의 이름은 생명이 있는 별, 바로 지구라는 별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지구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가슴에 한 별을 안고 그 별을 안고 움직이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에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얼굴은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생명이 있는 곳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생겨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꽃이 필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언제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제 그와 나는 인격적인 한 공동체를 이루며 두 번째,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며 그 생명이 나를 살리며 내가 살아날 때에
내 모든 삶의 자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의 자리 빛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자,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육에 대하여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니, 어떤 생명이냐면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아멘, 말씀 앞에 아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이 뭐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들이 내 안에 있고, 그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요 3월 21일 날인가 하여간 그날 쓰러져서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이거 보니까 막 나보고 그런 것 같아. 막 그러면 욕하는 것 같고, 야, 잘 봤니? 이렇게 하는 거란다. 너 한번 예행 연습을 니네들 교인들 다 보는 데서 한번 해주는 거야. 예,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리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이 부활의 생명은 얼마나 생명이 능력이 있는지, 사망을 이기는 권세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요, 어둠을 쫓아내는 권세요, 죄악을 무너뜨리는, 사탄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바로 어디 있다고요? 생명에 있다고요. 그 생명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70, 80으로 죽는 생명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올 때 들어온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령님은 생명을 품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언제든지 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하는 일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야. 나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할 수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걷기도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여러분이 낙심할 때 소망을 주시면서
여러분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얼굴에 꽃이 피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며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넘치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만 보지 마시고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요 우리가 그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보석과 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좌절과 두려움과 어둠과 죄악이 주는 모든 아픔들을 다 밟아버리시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내 안에서 승리가 되어서 내 안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몸된 제단에 부르시고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주님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